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주일,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앉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의 음성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읽었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그 날을 배경으로 오늘 사건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이날 새벽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이 묻혀주신 그 무덤을 향하여서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왜 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이미 사두었던 그 향품을 가지고 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향품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 절차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 중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신의 그 썩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면서 그 썩어가는 냄새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덤을 향하여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의 장례를 다 치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그 새벽에 이 세 여인이 미리 사두었던 그 향품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왜 또 그럴까? 거기서 볼 수 있는 이 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뭔가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에요. 그리고 사랑, 그리고 헌신이죠. 한 번 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과 그 그리움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향품을 바르려고 재촉하여 걸음을 향한다는 거죠. 그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이 세 여인이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게 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여자 3명이 갑니다. 근데 그 3명의 여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만큼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은 커다랗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가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싶지만 그 문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 새 힘으로는 안 될 텐데 누가 굴려줄까라고 걱정하면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미 그 무덤 문을 가리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세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급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는 거죠. 대신 누가 있었습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그 청년을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흰 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흰옷 입은 그 청년,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가는 여기서 장면을 바꿉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이후의 모습을 좀 더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세 여인이 보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나갑니다.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지만 그 세 여인에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서부터 10절의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두 장면에 공통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성만찬을 향하고 감람산 그 겟셋만의 동산을 향하여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을 천사가 말해주고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죠. 무슨 질문을 할까?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시는 곳이 갈릴리여서 그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고 또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갈 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머물러 우리와 함께 식사하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호련히 사라져요. 그제서야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주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그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깁니다.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마가의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축복해 주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혹여 제자들이 영인가?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해서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시고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도마에게 해주자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손으로 못자국 난 그 자국,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 도마와 모든 제자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부활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때나 또 그날 이후 8일이 지난 이후 도마가 있을 때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때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천사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갈릴리는 단순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그 일이, 제자를 부르심의 그 일이 갈릴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에 가면 레위, 우리가 마태라고 부르는 그분인데 세간에 앉은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들은 레위는 세간의 모든 걸 버려둡니다. 세림에도 불구하고 세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기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세리가 세간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부가 배를, 그물을 버린다. 그건 어부로서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세리가 세간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로부터 받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삶,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들과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놨던 것, 모았던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지금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포기할 만큼. 어부로서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할 만큼, 아들로서 아버지를 떠날 만큼, 세리로서 세간을 떠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걷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사랑의 장소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장소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린 충성과 헌신의 장소라는 거죠.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근데 그 기대는 무너진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읽어 가시다 보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그 모습, 우리가 뭔가 믿음의 큰 기대를 하게 되지만 실망하는 거죠. 그중에 몇몇 장면만 볼게요.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이 광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찹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아마 그런 바람들, 그런 광풍들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아웃을 칠 정도로 큰 강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뭐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강풍이 멈춰버려요.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그 모습에 제자들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1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뭐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잠잠해라, 고요하라. 그들이 정말 잔잔해졌어요.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게 뭐냐? 저가 누구기에?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대체 뭐야?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바다도 파도도 그 말에 순종하는가? 뭐야 이 사람? 제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배를 태워서 너희들 먼저 건너가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우리 성경은 밤 사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좀 바꿔보면 새벽 3시서부터 6시 그 사이예요. 아주 깜깜할 때죠. 갈릴리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새벽 3시에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죠. 그 모습을 무엇으로 오해해요? 유령인가?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얘들아, 나야. 무서워하지 마. 유령이 아니야. 나야. 마가는 여기서 그쳤지만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럼 저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저를 오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몇 발짝 걷다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근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6장을 계속 읽어보면 51절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드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유령인가 오해했던 주님, 그 주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세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그 떡 떼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대요. 떡 떼시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고 12바구니를 남긴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남긴 그 기적을 자신들의 손으로 행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눠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사경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신 그 모습 속에서 마음이 쿵짝쿵짝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연을 뭐라고 하느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대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관용구 같은 건데, 너는 마음이 둔해졌어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 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해요. 근데 마가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 되심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걸 못 봐요. 무엇으로 가려워졌을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구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속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 조국을 통일시켜 주실 분, 해방시켜 주실 분, 아, 그분이 이분이야. 모세가 예언했던 분이 이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임금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진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해요. 뭐라고 청탁합니까?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머니가 했대요. 어머니를 통해서 일들을 청탁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도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한 놈은 좌편에, 한 놈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눈이 어두워진, 마음이 둔해진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0장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저희 나쁜 놈, 내가 먼저 예수님께 말하려고 그랬는데 저놈들이 먼저 했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벌립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전들에게 잡힐 때 다 도망쳐버려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혼이불로 자신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군전들이 나타나자 이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쳐버려요.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막상 주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돼요? 다 도망쳐요.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저주까지 합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유대인들 두려워하고 마가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근데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안 믿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 주신 거예요. 도마가 있을 때와 도마가 없을 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제자들 마음이 다 어땠을까요? 낙심이죠. 그게 다 낙향이에요. 성경 속에는 어떻게 낙향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낙심 가운데 갈릴리로 낙향해요. 낙향해서 아마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겠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에이,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부름을 받기 전에 어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밤새 그물질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아침녘이 되었을 때에 해변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153마리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해변을 향하여서 가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153마리를 잡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 뭘 연상했을까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기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 일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담긴 게 있죠. 어떤 이야기가 담겼느냐? 베드로야,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지 않았니? 여기는 너를 부른 부름의 장소가 아니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다고 했던 헌신과 충성의 장소가 아니니,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했던 처음 사랑의 장소가 아니니, 이제 일어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부름의 모습을 회복하거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해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식사합니다. 근데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아니까.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베드로와 모든 제자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처음 사랑을 회복한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부르심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순교해요. 다 순교해요. 어떤 분은 칼에 찢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껍데기가, 살 껍데기가 다 벗겨질 정도로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 교회가 열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교회에도 열심도 있었고 인내와 수고도 있었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도 견뎌냈던 교회예요. 근데 책망받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처음 사랑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고 해서 순서적으로 첫 번째 사랑의 개념, 물론 순서적으로 첫 번째 사랑의 개념도 있지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담긴 큰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뜨거운 마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순서적으로 처음보다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요. 이런 사랑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아니 그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인내와 수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핍박 견뎌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일이에요.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할 때 정말 내가 주님을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교회가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는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이 마음이 회복되도록 애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 일은 어디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했던 곳,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곳,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갈릴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우리의 갈릴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디서요?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는 고기 잡는 바닷가였다면 우리들에게 내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면 어디서 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남서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냐? 다른 곳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는 어느 때 마음이 둔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에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만큼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처음 사랑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음이 둔해진 속에, 그 둔해진 마음 속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고, 마음이 둔해진 채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를 나타내는 거고, 내 자랑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처음 사랑의 모습으로 자꾸 회복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먼저는요, 교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자주 오시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교회 잘못된 곳이 없나? 교회 청소할 곳이 없나? 살펴보시는 거죠. 시장 가시다가도 교회가 근처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다 가시고,
궁적인 예배 가운데는 다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처음 사랑 회복되어지는 거죠. 먼저는 교회 자주 오셔야 돼요.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놀아도 학교에 와서 놀고 놀아도 도서관에서 놀아라. 왜요? 그래야 책을 한 자라도 더 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전제되어지는 게 있어요. 선행되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주 오면 뭐예요? 예배 많이 드리면 뭐예요?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면 뭐예요? 아유 저놈의 집사, 아유 저놈의 권사, 아유 미워,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런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먼저 전제해야 될 것, 우리가 처음 사랑 회복될 때 전제해야 될 것, 예수님의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물론 남서울 우리 교회는 그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 모습이 자꾸 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서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사도 요한은 나아가서 형제 사랑을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시켜요. 요한일서 3장 14절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의 증거가 뭐예요? 형제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을 확신합니까? 근데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져야 돼요. 성도를 사랑한 모습의 전제됨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함으로 처음 사랑의 모습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해석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갈릴리는 어딘지요? 우리의 처음 사랑은 어떤지요? 남서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되고 남서울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사랑의 장소가 되고 무엇보다 남서울 우리 교회 성도 간에 피차 아끼고 사랑함으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서 모든 성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잠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딘지요?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떤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요?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서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 하나님 맡기신 그 사람을 낳는 어부의 그 모습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남서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고, 남서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유지하며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 위에, 그리고 남서울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